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수매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제 우리 유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그 서신서에서 우리가 2절 말씀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성도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는 치유함이요, 회복이요,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관계의 성숙함이요,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은 교회에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식을 때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때론 아깝지가 않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모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강조하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 안에 균형적인 성도의 삶을 살도록 했어요. 믿음도 그냥 있지 아니하고 소망도 그냥 있지 아니하고 사랑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수고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재림하시리라는 이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꾸준히 모여 있을 수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열두왕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보는 손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감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에 그 이단들이 너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2010년 미국에 당도했을 때에 그 지역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가 있었어요.
그 수정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너무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로마 캐톨릭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정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 그 큰 교회가 부도가 나서 그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서 그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2010년 가을에 10월 즈음이었는데 그때 그 로마 캐톨릭 성당에서 했던 큰 행사가 뭐였냐면 한국의 신천지 2천여 명이 그곳에 당도해서 받는 첫 번째 집회였어요. 이단들이 그곳에 점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이단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이제 저도 그래도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단 대책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특강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실제 이단에 있었던 목사님이 오셔서 집중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것도 들었던 바라 그것들을 잘 메모했던 것을 가지고 저도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잠시 이단에 대한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특강을 했었고 그래서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해 보니까 그 신천지인들이 자기의 모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이용하는 차의 앞뒤 번호판을 다 가리고 그리고 출입을 해요. 물론 미국에서 타는 차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가 뒷면이 다 아주 까맣게 썬팅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 안에 주장이 넓기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그 당시에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단 집회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가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했던 방법은 큰 피켓을 들고 큰 현수막을 들고 그냥 그 입구에서 들고 서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해요. 그리고 돌아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분 목사님 만나서 이건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한국교회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그럼 이단에 대한 한번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잡겠습니다 했는데 단 한 교회도 제가 방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뿐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오대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 교회에 감히 함부로 이단들이 출입도 못하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12광주리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방문하는 우리가 필요치 않는 그들이 이곳에 왔다가 이곳은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물러가는 날마다의 영적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하면서 겉면의 말씀을 주는데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건강한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늘 존재합니다.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혹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되어주고 함께 성숙해 나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접근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파헤치고 그것으로 다시 자기 세력을 삼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이단들입니다.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이 15년 전에는 신천지가 득세했었어요. 그 신천지 말만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경기를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15년 전의 일인데 최근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써 있어. 갖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가 봤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인데 그 안상홍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래 줄여서 안증회 이렇게 했는데 그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소멸될 줄 알았는데 그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의 만물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다 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84세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8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도 오다 보니까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 안양 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천에서 있었는데 그 부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2층 상가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멀쩡한 기성교회 건물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저 판교에 한 3,000명 예배 규모가 될 수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충성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때 시가로 한 240여 원 되는 돈으로 경매가 들어가서 부도가 났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기성교회 어느 교단 교회도 손을 댈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교회를 현금 주고 산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래서 판교 그 건물을 자기들의 주 본부 삼고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화하고 있는지 교회를 구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약 300만에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에는 크게 3개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담당하고 있는 신천지와 그리고 이미 죽고 없지만 문선명이 교주였던 통일교 이렇게 3개만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그 큰 교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상홍 증인회를 친다고 합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복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젊은이들 데리고 해외에 봉사활동을 가요. 그래서 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전략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서 조금 소문이 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젊은이 데려가서 그 지역에서 또 봉사를 해요. 이것이 점점 알려지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영국 여왕이 주는 훈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단이라면 어떻게 영국 여왕이 우리를 표창했겠습니까? 라는 그것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자기들의 복음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 준 것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받은 표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패예요. 그런데 영국 여왕이 표창을 했다는 이슈를 내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가요. 안상홍 증인회에 있는 그 교인들, 제가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긴 한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모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성경대로 모인다고 해요.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모인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 모임을 가지면 9시, 3시, 8시에 모임을 가져요. 하루에 3번 결코 빠지냐고 모여요. 그리고 그들은 신천지를 너무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단이지만 신천지가 자기들이 볼 때는 가장 큰 적대 세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드나들 때에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에 QR코드를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자동적으로 출석되는 게 기록이 되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에 2000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뽑아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200만 명의 이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개신교회 교인들을 550만에서 650만으로 잡고 있답니다. 그 나머지 350만 명이 이단이에요. 근데 안상홍 시인회가 자기네 자체 통계로 1993년부터 5년 주기로 이렇게 인원을 뽑았는데 지난 2023년에 안상홍 지인회의 교인이 300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유심히 지나가시다 보시면 기성 건물인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기들 교회에 한 교인이 혹시 마트를 하는 분이,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봤던 슈퍼마켓은 한 곳도 없고 다 CU 아니면 이마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겠지요? 만약에 CU를 오픈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안상홍 증인회에 소속된 분들은 다 그 집만 가요. 그래서 그 집이 자립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도해 가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12광주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이용하시든지 가시면은 그 가게에 가셔서 안녕하십니까 12광주리 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혹은 누구 장로입니다. 자신을 소개하셔서 저는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12광주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주변의 분들이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써요. 왜냐하면 서신서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영향가에 우리 모든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은 죽고 없잖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3년간만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 아니셨는가. 다윗은 그 왕위를 40년간을 유지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37년을 채운 분이 안상홍이다. 그래서 안상홍이 37년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은 승천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홀리맘 들어보셨습니까? 통일교에서 그들의 현재 가장 큰 이제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한학자 여사를 홀리맘 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지난번에 그 통일교 본산이 이렇게 검찰들이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했을 때에 그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홀리맘 티셔츠를 입고 거기서 함께 시위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도 이만희가 있는 타지만 이만희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혹은 성령으로 일컬어졌던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둘쳐지니까 이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12광주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혹여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대로 권면하시고 권계하시고 약한 분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분은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셔서 이분들이 정말 연약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정말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협력해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서로에게 대한 관심과 기도가 늘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던 가운데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을 이것을 가지고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저만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 1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아니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저의 인생과 저의 살아왔던 여정들을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그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 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피곤해 있고 사역에 찌들어 있고 어떤 순간에는 번아웃도 왔었고 어떤 순간에는 내 안에서 막 끊임없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왔던 시간들이 제게 막 기억이 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으려면 한 3박 4일쯤 수련회를 다녀와야 그때 비로소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덧 내 안에 조그만 불평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불만들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집에 당도했는데 보여지는 어떤 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분노가 쌓일 때가 있고요. 내가 특별히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표현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긴다면 우린 큰 낙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붙이시는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게 저는 너무 놀랍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저를 그 목사님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와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좋은 이렇게 임지가 있길 바랍니다 해주셔가지고 협동 목사를 삼아주셨는데 그 교회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앞에 이제 우리 젊은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할 때 조금 최신 찬양을 인도하면 뒤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왜 괴로워하냐면 그분이 알고 있는 건 옛날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찬송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옛날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로 멈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잠깐 땀 좀 닦고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1970년대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고 2025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이 단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하고 거기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요즘 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래서 새롭게 들려진 찬양이 있으면 그 의미는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그 분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찬양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찬양이 들려질 때 함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열정을 막 그곳에서 쏟으셔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계속 고백하길 원한다면 말씀이 이 단에서 들려지고 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막 열정을 불사르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 드라마 어떤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을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해 주신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근데 권사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잘 교육을 하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권사님이 절대 드라마를 안 보신대요. 그럼 뭘 하세요? 그랬더니 일부러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근데 이 자녀들이 학교가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다시 보기가. 그래서 빨리 돌려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12 강주리 교회에 감히 정치가 침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하도 그 정치 때문에 갈라진 교회를 미국에서 많이 봐가지고요. 특별히 2017년도에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반으로 갈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40년, 50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셔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셨던 어르신들은 제가 박근혜 씨 한마디 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어떻게 박근혜라는 이름을 함부로 씨라고 붙이냐고 해서 탄핵된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탄핵된 사유가 됐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한국이 너무나 빨개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근데 저는 와가지고 빨간 걸 하나도 못 봤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카톡을 보실 때에도 그 카톡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윤석열 참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좌빨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큰 실수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뽑은 사람은 누군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이 갈라지고 또 그분들 가운데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사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떠나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막 갈아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갔을 때는 아직까지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몇 분이 심각하게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가 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우린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뜻만 세우면 이제 우리 나이 든 저 원래 담임이었던 목사님을 다른 데 가시라고 하고 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쪽 마음이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 이게 탁 오는데 이쪽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저의 뜻을 전해받은 그분들이 저를 적대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오대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잠깐 차를 나누는데 전 이 두 분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늘 12광주리 교회만 보다가 와서 정말 12광주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두 개의 교회가 함께 병합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대 목사님이 담임이셔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대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같이 사역할 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마음이 제가 변화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로 해서 변하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대희 목사님은 성품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성격이 좋은 걸 성품이라고 하고 성격이 나쁜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질 내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세요. 적어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12광주리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성장하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지 않고 광주리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고요. 자, 범사에 감사라까지는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을 터인데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한글 표현대로 한다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곳에는 환상을 보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 젊으니까 이제 우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방언과 예언이 균형을 이루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의견에 때는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삶이 이 생활이 이러한 것들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고민이 생길 때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보아야 될 터인데 한편으로 그것이 내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서 내가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악한 것도 악이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적 고백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어느 성도가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혹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만 과거에 제가 그 새람교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의 영상실에는 교회 그 본당을 쫙 비치는 8대의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한동안 신천지가 한창 활동할 때에는 그 카메라가 쭉 돌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쭉 돌다가 한 성도를 딱 비춥니다. 성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에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유는 사도신경은 성경의 고백이 아니고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사도신경에 참석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가만히 눈을 뜨고 보고 싶었는데 진짜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드릴 때 그들은 찬송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헌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집단에 가게 되면 11조를 그들 표현된다면 11조를 칼같이 해요. 그리고 안상홍 증인에서는 하나님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찬송을 그렇게 해요. 그들의 전화 벨소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찬송하는 그 찬송 가사가 그 벨소리로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벨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는 젊은이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12광주리 교회가 정말 12광주리만큼 그런 풍성한 은사들이 계속 채워져서 교회 젊은이들이 방문하면 방문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12광주리 교회의 청년으로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오면 저 유아실에서 저 아이들이 지금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어지고 그 후에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2광주리 교회는 일단 들어서는 그 순간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는 단 한 번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부흥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목회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리더들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두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렀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 12광주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흔적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저분이 12광주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청년이에요, 이렇게 일들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서 모두가 다 12광주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였군요 하는 것들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꾸준히 정말 이 시대에 계속해서 쓸모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결국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광주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심을 보여주시어서 날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균형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합하여서 이 교회가 함께 가고자 할 때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고 또 주님의 동행이 있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지역에 소문나고 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12광주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 저 주일학교들 아이들 정말 모든 이들이 일하는 이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단으로 고통받는 가정들과 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가 서는 은혜로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단하는 기도라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단을 예방하고 또 이단에 빠진 자들을 잘 긍휼을 여기고 도와서 도롭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비전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익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와 위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